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명령에 따라야 될까 따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세상 나라의 왕들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순종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정권에 항거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자세히 알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모범적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자, 이 땅에 세워진 나라에 왕들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그 명령을 따라야 된대요. 만약에 거역을 하게 되면 심판을 자취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왕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느냐 하면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 한 자에게는 벌을 주잖아요. 즉 나라에 살인자가 있게 되면 그 살인자를 가만히 두어요 그 사람을 요즘은 사형 집행하는 것을 많이 거부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에 나라가 그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신형을 때린다든가 아니면 사형에 청하는 벌을 주잖아요. 그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진 나라의 왕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왕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고 나라의 권세는 뭐냐?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냐면 악행, 죄가 팽창하지 아니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나라에 백성들이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살인자를 풀어놔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요? 잡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범죄와 악행이 팽창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단적인 예로 이 땅에 세워진 나라 가운데 살인은 해도 괜찮다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악행을 했는데 상 주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나라 가운데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세를 각 나라의 왕들에게 주었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게끔, 부끄러워할 수 있게끔 그와 같은 양심이라는 것을 주었고, 사회에는 윤리와 도덕을 주었어요. 사람이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는 법을 주었어요.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범죄가 더 이상 팽창하지 아니하도록 절제하는 그 권세를 각 나라 왕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교회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세상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교회에게 준 권세는 무슨 권세이냐면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죠? 세상 나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더 이상 죄가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면 교회 권세는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그 역할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악해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재미로 살잖아요. 다른 재미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세금 바치는 문제예요. 자, 6절을 보게 되면 세금 바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니까 세상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자, 6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못된 사람이 나와서 시험을 하였어요. 동전에는 그 나라의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동전에 왜 왕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왕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왕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 화폐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단 말입니다.
각 나라의 지폐를 보게 되면 그 지폐 안에 그 나라의 공을 세웠던 훌륭한 위인의 얼굴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잘 살게 된 것은 이 사람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기를 어떻게 판단을 하였느냐 하면 로마 정권에게는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세금을 예수님도 바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우리가 그 세금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인하여 군인들을 징집하여서 그 군인들이 울타리를 지켜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줌으로 인하여 밤에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세금이 없는 곳에서 그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밤에 불침번을 누가 서야 돼요? 내가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악당들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런 일에 더욱더 모범을 보이고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러분,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잖아요. 두 돌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돌판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돌판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저 사람에게 뭘 주는 거, 이런 거로만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뭐냐 하면 내가 이웃에게 주는 것을 말해요.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준다함이 뭐예요? 준다함이 뭐예요?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켜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꼭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없지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성분과 성능이 받는 것에 익숙하다, 주는 데 익숙하다, 주는 데 익숙하다. 그러므로 인하여 9절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과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의 형제와 아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구에게 갚으면 돼요? 이웃에게 갚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생명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다 지킨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왕에게 복종을 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나라가 정한 법을 잘 지키는 자리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이웨이를 달리거나 교차로에 서 있을 때 내가 60마일로 평안히 가고 있는데 누군가 80마일로 옆으로 쫙 달려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잠잠하게 잘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80마일로 지나가는 사람이 옆으로 쉥 하고 지나가게 되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면서 그냥 긴장을 하고 그냥 소스라치잖아요. 그렇죠? 또 교차로에서 빨간불인데 빨간불을 지나가게 되면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또 이상한 애가 지나가지 아니하나 하고 좌우를 살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은 법 하나를 내가 지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규를 잘 지켜야 되고 또 나라가 하라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세상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왕들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그 권세에 순복하고 그 나라가 세워진 질서와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세상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